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데렐라라고 했습니다. 동화 속에 나오는 신데렐라한테 저는 감정이 없습니다. 뭐 나쁘게 표현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삼은 신데렐라는 현대판 신데렐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각도에서 보시는 거니까 동화 얘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어려서부터 신데렐라가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새어머니 밑에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별로 옛날에는 우리 모두가 다 있었던 얘기니까요. 꼭 남존여비라기보다도 공부도 안 가르치고 그냥 밥하고 빨래하고 어려운 일만 굳은 일만 도맡아서 하다가 갑자기 남자를 잘 만나서 왕자의 부인이 되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즘 이제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은 현대판 신데렐라다 그래가지고 평균 혹은 평균 이하 꼭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을 전부를 묘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니지만 어쨌든 알고 봤더니 그 남자가 회장님 큰아들이었다. 갑자기 신분이 상승되는 그런 거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서는 당연히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 정신만큼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어떤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고등학생이라면 대학을 가기는 것을 목표로 했다면 적어도 대학 가서 공부할 수, 자기가 그 수업을 들을 수 있을 만한 기초적인 것을 함양하고 준비하고 가야 됩니다. 갑자기 아무리 특례 입학을 한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때 성적이 밑바닥에 있는데 서울 안에 있는 어떤 유명한 대학 자기가 좋아한다고 해서 그 과에 덜커덕 특별 전형으로 덜커덕 붙어버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충분히 자기가 그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 기초적인 지식은 이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나치게 높은데 갑자기 우리가 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 입학허가서를 받으면 뭐합니까? 영어도 못하는데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신분 상승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적절하게 꼭 오르지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준비함 없이 어떤 부분으로 점핑해서 갑자기 뛰어 올라가면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서 자녀들이 잘 되고 잘 살기를 원하지만 집에서 아무런 신앙교육을 한 번도 하지 않아요. 가정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아이들 머리맡에서 기도도 해주지도 않고 성경 이야기를 나누지도 않고 신앙적 대화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아이 보고는 너는 무조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복 받아야 된다. 그리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혹시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기도 목록을 세우신 분들이 이게 설교를 준비하려고 한 게 아닌데 있었다는 걸 제가 누구한테 들었어요. 어쨌든 목록이 쭉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목록대로 되셨나요? 기도한 대로? 네. 아니다. 나는 만나놓고 보니까 이 남자다. 이 여자다. 그냥 필이 그냥 꽉 꽂혀가지고 그냥 했다. 그래도 다 잘 살고 계시니까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다 잘 살고 계신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 자녀가 그냥 내버려둬도 알아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로 하여금 축복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신앙적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만일 임금이었다면, 왕이었다면 애굽에서 그랄 땅에서 자기 부인 보고 누이라고 말을 했겠어요? 그래서 애굽 왕한테도 뺏기고 그랄 왕한테도 뺏기고 자기 부인을 남의 아내로 주어놓고 뭐 그렇게 행복하겠어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히 좋은 신앙적 결단이겠냐 말이에요. 물론 고대 유목민들 사회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겠거니 뭐 꼭 본 부인이 아니어도 뭐 다음번 부인에게서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가 장자가 될 수 있겠거니 그도저도 안 된다 그러면 그 집안에 있는 뭐 신하 중에서 제일 믿을 만한 신하, 신복이 그 가문을 이끌어간다 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냐? 얼마나 통이 넓어요. 멋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기대하셨던 게 그게 아니에요. 극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나는 아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걸 본인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몇인데 도대체 우리들 사이에서 아이가 있을 거라는 걸 무슨 수로 믿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나의 이 신복이 나의 뒤를 이을 겁니다. 하나님 아니다. 사라가 뭐예요? 그냥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 당신 그냥 장자를 이어가십시오. 하나님 그것도 아니다 그 얘기.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 잘 몰랐던지 곡해했던지 이해력이 부족했던지 그러니까 만나는 왕마다 이 여인은 내 부인이 아닙니다. 내 부이동생입니다 하고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언제?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이삭을 태어나게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 할례도 받고 다 하잖아요. 그리고 저 때는 날 어떻게 했어요? 크게 성대하게 잔치를 벌였는데 성경에서는 마치 그 즉시 그런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하갈의 몸종 여종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이삭을 우습게 여깁니다. 무시합니다. 뭘 무시했겠어요? 아마도 너는 장자가 아니다. 내가 비록 서출이지만 내가 장자다. 네가 적통으로 태어났다, 적자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너는 나보다 14살이 어린 동생일 뿐이야 라고 놀려댔을 거다 말이에요. 사라가 그 말은 없지만 사라가 화가 나가지고 이 여인과 이 아들을 쫓아내보내시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장자권에 대한 도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삭을 잘 양육했을 겁니다. 자기도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잘 결단하지만 또 이 아이를 하나님 믿는 믿음의 장소로 초대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게 어디예요? 모리아 산이죠. 우리 학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는 줄 압니다. 대학 잘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압니다. 또 좋은 시집 장가가고 또 회사에 들어가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줄 압니다. 근데 이제 간혹 그런 부모님들이 계세요. 목사님, 우리 애는 고3이니까 학원에 가야 돼. 주일에 학원에 가야 돼. 대신 내가 열심으로 기도할게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입시를 위해서 40일 하지 말고 100일 기도합시다. 근데 애는 신앙의 장소에 오지 않는 거예요. 뭐 꼭 교회만이 신앙의 장소는 아니에요. 뭐 어디서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열린 사회인데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핍박받는 상황도 아니고 순교하는 상황도 아닌데 굳이 교회 안 나올 이유는 없잖아요. 스스로 막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교회 안 나옵니다. 고3이니까 여름 수련회 안 갑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열심으로 기도. 자녀를 놓고 자녀의 결혼을 놓고 기도하지만 자녀는 신앙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녀에게는 도전하지도 않아요. 자녀에게는 어떤 배우자를 원하는지 함께 기도하지 않아요. 오로지 부모만 기도해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안 되죠. 자녀도 초대해야죠. 자녀도 신앙 가운데서 자라나야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자,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1절 보시면 나이가 많아. 이제 노년이 됐는데 아브라함 나올 때부터도 노년이었어요. 100세였으니까 사실은. 정확하게는 뭐예요? 이 앞장에서 사라가 죽었어요. 언제 죽었어요? 이 앞장에서 죽었어요. 이 앞장에서 죽고 나니까
자기가 아이들을 벌써 아이를 컸어요. 상당히 컸지만 이 아이를 완전히 이제 독립시키는 어떤 것 생각하는 건 뭐겠어요? 결혼이잖아요. 결혼에 대한 심각성을 이제 자기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해야 할 일 결혼이다. 이제 완전히 이걸 마쳐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자기의 신복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가나안 땅이 아니라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 원래 아브라함이 출생했던 곳 자랐던 곳에 가서 자기 아들의 부인 곧 자기의 며느리감을 찾아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대적 시각으로 또 읽으면 그럼 가나안 사람들을 무시했네? 왜 가나안 종족을 혐오하지?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은 안 되고 메소포타미아 사람은 된다. 왜 또 굳이 이런 말을 해가지고 오늘날 이 시대의 시각으로 읽으면 되게 이상하긴 합니다만 여하튼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이 아닌 데서 고르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어쨌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메소포타미아도 하나님 믿는 공동체가 득실거리는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고향 땅으로 가서 사람을 며느리를 구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들 모르게 옛날로 돌아가는 회귀하는 습관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편한 게 뭐예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하던 대로 하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어른이 돼서도 나이 먹어서도 제일 맛있는 건 뭐예요? 어렸을 때 맛있게 먹던 거예요. 해외에 살던 분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뭐 먹고 싶어요? 우리는 이제 고기 좀 사주고 싶고 한우도 사주고 싶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 그분들 입에서 대부분 무슨 얘기가 나와요? 짜장면. 우리가 가난한 줄 알고 배려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정말 먹고 싶어하는 게 짜장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갈도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장가를 보내기 위해 어디 여자를 구하냐면 하갈은 애굽 여자였어요. 애굽의 사람을 보내서 애굽의 며느리를 구해요.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로 보내서 며느리를 구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은 자기가 자라온 곳으로 회귀하는 본능도 있긴 합니다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확실히 달라진 점이 오늘 성경에 한 군데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으니 분명히 내 씨로 말미암아 번성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실 거다. 그 얘기를 해요. 이건 아마 모리아산 경험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전에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려우니까 이 여인 내 부인 아니에요. 내 누이예요. 이랬던 아브라함이 확실히 바뀌었어요. 메소포타미아가 믿는 공동체가 득실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데 그런데도 메소포타미아로 가라고 한 거는 아마 자기의 고향이니까 자기 언어, 문화, 풍습에 그래도 가까운 사람이 들어와야 되겠다고 안심한 것 같은데 어쨌든 달라진 점 하나. 하나님이 먼저 가서 틀림없이 나의 며느리감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당시 사화는 종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일반적인 교회 집사가 아니라 그냥 집사죠. 그 집안에 집사는 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집사가 나가시는데 이 집사도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이 마을에 탁 들어가서는 마을을 위해서 기도부터 해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누구를 어떻게 찾습니까? 잘 모르니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가 하나님 하신 줄 내가 알겠습니다. 여러분, 한 집안에 지도자만이 아니라 중간에서 대신 일해주는 사람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로 말하면 목사님만 믿음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다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다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실패하는 아브라함 믿음 말고요. 적중하는 제대로 하는 그 믿음을 온 가족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론 그 가문에 먼저 믿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1, 2년이고 5, 6년이죠. 누군가가 예수 믿고 그 집안이 어차피 예수 믿기로 결정했다면 10년, 20년, 30년 지났다면 적어도 우리가 믿는 믿음만큼은 다 가지고 계셔야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가르치라는 건 아닙니다. 강요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애가 놀고 싶어 하는데 무조건 때려서라도 교회 가라 이렇게 말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자녀에게 신앙하라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신앙하고 있어야 돼요. 부모가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환경도 중요합니다.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라 부인 얻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가정을 꾸리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가 태어나서 아브라함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도 받게 하고 어느 정도 장성한 다음에는 모리아산 사건으로도 함께 나아갑니다. 아마도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이삭도 아브라함도 믿음의 가정으로 잘 자랐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상상하기 어려워요. 모리아산 갈 때도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별로 대화가 없었는데 갔다 와서도 대화가 없었을 것 같아요. 뭐 안 나오니까 우린 몰라요. 우리 같으면 그러겠죠. 이 아버지를 정말 내 아버지로 믿어야 되나? 이러다 수틀리면 하나님이 원하셔.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드는 건 아닐까? 네. 차라리 나도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따로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분가하거라. 하고 하나님 핑계대고 도망갈까? 오만 가지 생각들이 다 있을 수 있지만 뭐 그렇게는 안 해요. 어쨌든 이 종도 믿음으로 가요. 참 놀랍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이삭이 나오지 않아요. 이삭에 관한 믿음은 뭐 별로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은 아브라함과 그 종에 관한 이야기들로만 가득 차 있는데 놀랍게도 만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였더라.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아브라함이 정말로 믿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아들이 갑자기 어느 나라 공주를 만나서 남자 신데렐라죠.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미리 준비되고 훈련되고 연습하고 익히고 또 익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지. 갑자기 결혼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갑자기 진일보하고 그런 거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신앙적 시간을 많이 투자하십시오.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 정도 교회 교육으로 다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168시간 중에 1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깥으로 나아가면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뉴스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 하나님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도 유혹받는데 하물며 우리의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신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 시간을 쓰십시오. 신앙교육을 하십시오. 놀러 가서도 꼭 예배당에 갔다 오십시오. 예전에 우리 교회 출석하던 어떤 장로님은 꼭 다른 지역, 그러니까 시골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주일에 이제 빠지신 거죠. 꼭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주보를 가지고 오셨어요.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제가 언제 여러분들 시골 가서 가지고는 반드시 그거 꼭 가지고 오셔야지. 주일날 빠지면 천국 올라가는 계단 하나 빠진 겁니다. 그렇게 설교한 적 없잖아요. 천국에 올라가는 계단이 빠져서가 아니라 주일에 시골에 갔든 놀러 갔든 해외여행을 갔든 어떻게 하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냐 이거예요. 가족끼리 해외여행 가실 수 있어요. 놀러 가실 수 있어요. 맞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이 설교가. 네? 여러분 정신 번쩍 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휴가 갈 수 있어요. 해외여행 갈 수 있어요.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토요일, 주일, 월요일 황금 연휴면 그때 가야지. 언제 가겠어요. 다녀오세요. 근데 예배 빠지지 마시고요. 그 지역이 중동이나 중국 아니면 교회 다녀오시고. 중국도 교회 있어요. 황당하지만 중동 지역에도 교회는 있어요. 외국인 교회 있어요. 외국인으로서 외국인 교회 가는 거는 잡혀 죽지 않아요. 중동 지역도.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삼자교회 있어요. 가정교회 가지 마시고 삼자교회 가세요. 그 모습을 아이들이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수요일 날 예배를 우리가 못 드리시면 집에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신용이라도 하시란 말이에요. 방학 때 얼마나 좋아요? 방학 때 애들 수요일 날 저녁, 금요일 날 저녁에 뭐야 할 일 없잖아요. 방학 때는. 이제 개학했습니다만. 새벽 기도에 한번 데리고 나오세요. 우리 교회 멀면 가까운 교회 데리고 나가보세요. 신앙 교육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초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신앙 가운데 자라기를 무슨 근거로 우리 아이들이 신데렐라처럼 갑자기 신분이 상승해서 믿음이 확 고양되기를 원하세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 좋다고 그렇게 배웠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판 신데렐라가 한편으로는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남에게 의존한다. 자수성가도 아니다. 어느 정도 자기가 한 만큼 얻어야지. 필요 이상의 얻어서 맞습니다. 그게 만약 옳다고 생각하신다면 신앙교육, 특별히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에도 같은 원리로 적용하십시오. 오늘 지금서부터라도 아이들이 다 자랐고 이미 결혼해서 출산해서 자녀들의 또 다른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신앙적 교육을,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교사로서의 부모 역할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들도 저희의 자녀들이 정말 온전히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인도하신 예비하신 짝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인도 믿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변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헌신하고 신뢰하였던 것처럼 저희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정말 신앙의 교육을 잘할 수 있는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